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시간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다시 한번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새 힘어들이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슬픈 마음 있을 때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눈물 나며 깊은 한숨씩 주 예수 앞에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아파요.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자손 함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간절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위에 주님의 성령이 가득 임하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자, 신분 문제, 자녀 문제, 물질적 어려움 등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찾아가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 모두에게 능력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불안과 근심 속에서 주님의 응답을 의심하는 저희의 연약함을 내려놓게 하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무지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늘 가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만 붙들며 나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저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하셨고 행하셨음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선포하며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주님의 이름과 능력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아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교만하지 않게 더욱 낮아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늘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모습 속에 주님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고 먼저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게 하셔서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고 정의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곳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며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헌신을 기억하시며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늘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새 힘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기도로 정성껏 준비한 주양한 성가대와 챔버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늘 동행하여 주시며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없이 10년 넘게 교회를 다니고 2년 전에 제가 미국에 오게 됐어요. 미국에 와서 또 비슷했죠. 교회는 나가는데 믿음은 가지진 않았고, 저는 제 스스로 교회랑은 좀 거리가 먼 사람이 생각했어요. 종교를 가질 것 같지도 않았고, 당연히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도 않았고, 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그런데 온누리교회를 처음 나오서 순모임에 나가게 됐는데, 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국에 온 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신 일이 있어서 오게 된 거다. 친구 중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여기로 개척교회를 하려고 온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아무래도 곁에 그 친구가 있으니까 많이 물어봤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졌던 궁금증에 대해서.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정말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그게 한 2달 정도 됐는데, 그 다음 주인가 제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 친구가 회사 앞에 점심 먹으러 온다고, 같이 점심 먹자고 놀러 와서요. 같이 점심 먹어서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디 위치에 와 있는 것 같냐,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아, 나는 지금 진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친구 굉장히 놀라면서 뭐가 계기가 되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정말 특별한 계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시기적으로 성경도 그때 읽었고, 많은 궁금증들도 해소가 되었고,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 마음의 감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른 사람한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답이, 아,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야, 크리스찬이야 라는 걸 저한테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희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갖고 있던 옛 계명입니다. 이 옛 계명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씁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된 것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이미 참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람 안에는 그를 넘어뜨릴 장애물이 없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과 미움이라는 제목으로 권혁빈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한 5년 전쯤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몇 퍼센트 정도 순에 들어가 있을까, 그걸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몇 퍼센트였냐면 27%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가 다시 조사해서 순에 들어가고 정착해 있는 분을 조사했더니 73%에서 한 5% 정도.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순에 들어오셨어요. 순에 들어오지 않고는 저희가 공동체가 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주일날 예배만 드려서는. 근데 저희 교회에 이것이 큰 은혜와 또 축복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더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또 공동체의 모습이
있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공동체 개강 예배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그냥 순위 시작하는구나 단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한 몸된 우리 성도님들이 한데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별로 여러분 주소별로 다 공동체 배정되셨잖아요. 옷 색깔도 맞춰 입으시고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또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과 영성 컨퍼런스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과 또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지 그것을 위한 주체는 여러분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데냐면 그런 여러분을 훈련시켜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이 3월 9일 10일입니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일과 이건 뭐 단지 직업이 아닙니다. 뭐 주부도 직업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같이 그 시간을 통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3호로가 나왔습니다. 요즘 우리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잖아요. 사순절을 가장 잘 보내는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고 또 절제하고 거룩하게 보내시지만 말씀 없이는 우리가 진정한 경건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고 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그런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삶이고 영어로 된 Living Life, 그 다음에 청소년들을 위한 세나,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을 위한 예조, 또 I Love Jesus 다 영어판, 한국판 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영유아 아이들을 위한 큐티 교재가 나왔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해야 돼요, 큐티. 보니까 영유아 자녀를 둔 분은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손주들 이거 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말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부모와 함께 읽고 너무 재밌고 잘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말씀 가운데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음성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저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역사가 내 가슴 속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1907년도에 있었던 부흥 운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온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 되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회개 운동은 사실 1907년보다 그 이전에 일어났습니다. 그 계기가 기폭제가 된 사건은 뭐냐면 1903년도에 원산 부흥회가 있었어요. 원산에서 있었던 사경회입니다. 그때 하디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그 사경회를 인도했습니다. 자신의 게으름과 교만과 이기심을 회개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 회개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지요. 그때 그 사경회 때 가지고 나눴던 본문이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해요.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부흥을 이루게 하는, 또 특별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요한일서가 더욱 특별하다라고 또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 요한일서를 읽으며 나타났던 그런 영적인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혼을 주님께로 활짝 열고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삶으로 이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예요. 아멘. 제 원고에 아멘 이렇게 써놨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갖고 있던 옛 계명입니다. 이 옛 계명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계명을 얘기하면서 오늘은 그 계명을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하고도 또 가장 근본적인 계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라예요.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라입니다. 자, 이 계명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그것은 옛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물론 구약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계명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7절 말씀에는 이 옛 계명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물론 구약 성경에 계속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도 의미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사랑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요 창조하시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유하신 분이에요. 근데 왜 창조하셨을까요? 그 자유 가운데 그분의 사랑 때문에 창조하신 거예요. 그 사랑의 대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본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계명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씁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된 것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이미 참 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사도 요한은 내가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씁니다. 옛 계명이라고 했다가 왜 또 새 계명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자, 그런데 8절 말씀에 이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또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참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표현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하나의 세 개의 위격이시지만 하나의 공동체를, 또 하나의 본성을 가지고 계시죠. 그 본성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이요 서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사랑, 그 완전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은 참된 것이고, 또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태어난 또 존재하는 우리에게도 그 계명은 참된 것입니다. 거기에 인생의 목적이 있고 우리의 인생의 진면목이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둠이 지나가고 이미 참 빛이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빛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 또 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해진 바로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춘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의 빛을 받은 것이고 그가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많은 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맞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의 믿음은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이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나아가서 이 인간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저 인간을 위해서도 죽으신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랑 맞지 않는 사람, 나랑 관계가 깨어진 사람, 그 사람도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을 우리가 받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믿지 않는 사람과 굉장히 분명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사랑에 있어서. 세상에는요, 진정한 사랑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나에게 좋으면 사랑하면 되고 싫으면 미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우리 또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증거요, 그것이 예수님의 계명이요, 내가 참 빛의 그 빛을 비춤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자매를 미워하면 진짜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계속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지금 계속 얘기하는 이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가지고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에 읽었던 2장 3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가 다시 읽으면은 그 의미가 굉장히 분명해집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을게요. 3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정말로 알게 됩니다. 4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이며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이며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누구든지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안에 완전히 이루어진다. 6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같이 자신도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바로 그 계명을 요한은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빛 가운데 있다면서,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다면서 어떻게 형제를 미워할 수 있느냐? 우리가 사랑할 때 진정으로 빛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10절에서 조금 더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10절 시작.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람 안에는 그를 넘어뜨릴 장애물이 없습니다. 보세요.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고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장애물입니다. 단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미움 자체가 장애물이고 어쩌면 미워하고 있는 나 자신이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분 중에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고 하나님과도 친한 것 같은데 누군가를 지독히 미워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그분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것인가? 물론 그것은 정도의 차이일 수 있고 또 사귐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주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과 사귀는데 분명히 걸림돌이 있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것을요 정당화합니다. 내가 오죽하면 그렇겠냐고. 여러분, 그러나 그 오죽하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부어주시고 있는 그 사랑을 우리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죄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그냥 내가 손해본 거고 내가 피해를 입은 거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냥 미워하는 것일 뿐인데 그게 뭐가 죄가 되냐고.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항상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움은 분명한 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물론 손해를 입고 상처를 입고 그것은 죄 아닙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내 마음에 있는 상처를 잘 다스리지 않는 것은 죄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 크랙 그로셜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이런 예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남자가 13살 때부터 포르노를 접하고 그 중독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지났는데도. 그러다가 계속 양심에 찔리니까 내가 이거를 청산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고백을 해야 되겠다 해서 아내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구해요. 근데 그 아내는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남편을 향해 욕을 퍼붓고 손에 들고 있던 것을 집어 던지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가득 차요. 그 증오를 스스로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남편에게 복수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외도를 합니다. 결국 그 가정이 깨어져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뭘 좀 극단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누군가에게 원인이 있다고 해서 그 결과가 다 그의 탓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상처나 또 어떤 공격이나 또 어떤 나쁜 일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데에 대한 자유함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반응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저버리고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 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화내고 우리도 그렇게 원망하고 증오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그 마음을 풀지 못하고 그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여러분, 미움은 나는 잘못 없어.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해결의 실마리가 더 잘 보이지가 않아요. 더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죄는요, 먼저 나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그 대상을 파괴해요.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지요.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증오를 품고 있고, 그러면요, 그걸 자기 혼자 갖고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함으로써 다른 사람도 미움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공동체가 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볍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움이 우리의 삶에, 특별히 영적인 삶에 주는 폐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더 멀어지게 하는 이 사단의 공격이 우리 미움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고 그 어둠 가운데 행하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다. 그래서 그 어둠이 눈을 가렸기 때문에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움이 있으면요, 왜곡하기 쉽습니다. 상황을 곡해하기 쉽습니다. 그 미움으로 인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다 미운 것입니다.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도 미운 사람은 미운 거예요.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미움이 주는 거예요. 또 미움을 가진 사람은요, 굉장히 판단을 빠르게 합니다. 그렇죠? 판단을 빠르게 해요. 저건 나쁜 거야. 저 사람은 틀렸어. 그러나 그 판단은요, 맞을 확률보다 틀릴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실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어둠의 눈이 가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통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지금의 현재 모습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모습까지 하나님은 같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요. 이 상황을 곡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난 한 목사님은 그 심리학을 공부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의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가 겪어온 많은 사건들, 안 좋은 환경, 이런 것들에 비하면 지금 최선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마침 지난 금요일이었는데 아침에 큐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그저 육체일 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늘 그렇게 하나님 속삭이고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도 그래, 니네가 육체지, 니네가 흙이지, 그래서 감싸주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결국은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이 비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실체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이에요. 소망 가운데 보는 것이고 사랑 가운데 보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미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그 미움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시각을 내가 다시 갖기 위해서는요, 이 미움을 이 독소를 뽑아버리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회개예요. 내가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단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한 회개하지 않아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한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빛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할 때 비로소 우리 삶의 회개가 가능하게 돼요. 1907년도에 부흥운동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부흥운동, 그 회개운동의 시초가 누군지 아십니까? 길선주 목사님이에요.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선교사를 미워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회개하셨는데, 그 아드님 되시는 목사님이 그 회개하신 것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에 남기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갑자기 길선주 장로가 일어나 자신은 형제들을 질시했을 뿐만 아니라 방위량 선교사, 그러니까 블레어 선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블레어 선교사를 극도로 미워했음을 회개한다고 하며 비참할 정도로 땅바닥에
굴렀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 것 자체는 내가 피해자고 내 잘못이 아니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땅바닥을 구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 회개의 과정 없이 어떻게 우리의 미움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독소가 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그가 흙이구나, 진토이구나, 그냥 육체이구나, 그가 경험했던 그 모든 상황에 비하면 최선의 모습을 하고 있구나, 그것은 굉장히 좋은 시발점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미워하는 사람 없나? 늘 뭐 다른 설교를 준비할 때도 늘 그렇게 써놔요. 그러는 넌 이렇게 써놔요. 저는 미워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있었는데 다 돌아가셨어요. 물론 농담이고 생각해 보니까 한두 명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래전 일이라 그런지 그냥 기억 속에 묻어놨더라고요. 그를 정말 미워하냐? 미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다고 사랑하냐?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여러분, 그 상태는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거기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더 나아가서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 주님은 오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2절 말씀이에요. 12절 시작. 자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됐기 때문이다. 이 계명을 얘기하는 것은, 어렵지만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 죄가 용서됐기 때문이다. 서로 사랑하라, 남을 용서하라, 화해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요, 늘 같이 얘기하세요. 성경은 주기도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줬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세요. 이것은 단지 주기도문 정리한 사람들이 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보세요. 15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할 것이다.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에게 너그러우세요. 우리 입장을 너무나 잘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만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 문제에서만은 하나님 타협이 없으세요. 굉장히 단호하세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무거운,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면 이 문제는 반드시 풀려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계속 미워해요. 여러분,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는데 내가 미워한다라는 것은 그를 하나님의 용서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또한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용서받지 못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이를 악물고서라도 사랑해야 됩니다.
몸부림을 쳐서라도 사랑해야 됩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용서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씨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다고 될까요? 내가 용서해야지 그런다고 우리가 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다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또한 쉬운 길이 있습니다. 정말 용서하기가 힘들다면, 정말 이 미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주님과 더 깊게 사귀십시오. 주님과 더 깊게 사귀세요. 그래서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체험한다면,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주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그의 어떤 계명보다도, 수많은 계명보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결코 타협하지 않으시는 이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윤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용서의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을 통해서 사랑이 미움을 압도해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미움이 사랑을 압도해요. 근데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내 의지입니까? 나의 인품입니까? 아니요. 그걸로 사랑하면 우리는 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 빛 안에 거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명한 선택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미움의 길로 가지 마시고, 미움의 길은 눈이 안 보이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빛의 비추임을 받은 우리는 사랑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움이 있다면 그것을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이 미움, 저에게 깊이 뿌리 박힌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입니다. 주님, 이건 내가 더 이상 가지고 있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내 힘으로 그 뿌리채 뽑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내 안에 임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밀려오면, 성령께서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면 내가 그 능력으로 이 미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회개하실 분은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지 마십시오. 주님께 죄를 고백하십시오. 더 이상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걸림돌을 가지고 있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더 깊게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킨다고 하였사. 하나님,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가졌던 그 미움을 내려놓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것이 부흥이 불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은 아버지 하나님, 이 고통,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뒤로 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삶에 진정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빛을 드러내는 그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이 미움의 문제는 우리에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와 같은 고통을 통과해야 될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십자가라면, 그것이 나의 옛자의 죽음이라면 그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새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도 그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응어리로 남아있는 이 미움의 덩어리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계명을 지킨다는 그 말씀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풍성한 하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우리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동안 사랑하기 힘들었던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진정한 주님과의 사귐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드리는 이 아름다운 헌신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와 성경헌금과 기타 드리는 모든 아름다운 헌신의 제물과 삶과 마음과 헌신 위에 하늘과 땅의 충만한 것으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매 순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음 깊이 주님과의 사귐 속에 더 깊은 사랑을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심령 위에
그 모든 삶의 자리와 민족과 족속과 땅의 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